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2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런 반응 처음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혜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두려운 제목이죠. 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네, 부모라면 자녀를 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부단히 지대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말할 것 없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한 믿음의 삶 두 가지의 삶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여러분 교회에만 맡겨놓고 가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는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신앙이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함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개정에서는 행실이 나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을 불량자, 즉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을 망나니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의 두 아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12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제물이 솥에 넣어져 있을 때 자기들이 갈고리를 찔러 나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행한 죄가 아니라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죄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죄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그들이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가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으로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으로까지 타락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의 죄가 22절에서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나이가 늙었다는 것과 아들들의 신앙 교육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성경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냥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늙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세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약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3장 2절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눈과 귀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웠음을 우리는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 타락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방향을 말씀과 일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거나 이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밝히 깨달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나의 입맛에 맞게끔 그 말씀은 내 것이고 받고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버리고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승행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이요 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채찍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희귀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엘리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을 보면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자신의 그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들었습니다.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죄악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극심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는 자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자녀들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25절은 그 자녀들이 엘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사역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뭐라 하면 상처 입을까 봐 아무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즉 어렸을 때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커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자녀들의 패역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신 이유를 우리는 29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뭐라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들었으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바로 교정하지 않고 도리어 방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해서 그만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엘리는 자녀 교육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죄였다면, 부모로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애지중지하게 방관함이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엘리의 자녀들이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그곳에서 태어났던 그의 자녀들, 근데 조금씩 지었던 조그마한 죄, 괜찮겠지 한 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죄, 오늘 주일 잠깐 빠져도 되는지 괜찮겠지 하는 죄, 그런 죄들이 하루, 이틀, 1년, 10년,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하고 빠지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죄가 점점 커져가고 만 것입니다. 만약 어릴 때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빼앗을 것을 예언하셨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책임을 부여받으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공감하신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 교육만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잘된 길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엘리의 자녀들처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인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결코 아니에요.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가정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정을 인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또한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영성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영성이 우리 자녀들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7월달을 맞이하여서 교회는 해마다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으실까.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설까요? 그래서 교회는 여름 사역 때마다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예전에는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그 첫날로 우리 청소년부가 좀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청소년부는 오병이어 비전 캠프를 가게 됩니다.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Wake Up, 깨어나라예요.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 신앙, 깨어나지 못한 신앙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저 포함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주일에 드려지는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러하기를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길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할 때, 믿음에서 떠날 때 여러분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가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징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징계는 바로잡기에 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책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것이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기에 징계는 사랑이고 받는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제자로서 부모에게 징계라는 것도 맡기신 거예요. 사랑만 맡기셨을까요? 사랑 안에 징계라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하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신앙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엄히 책망하고 징계해서
공의를 바로 세워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너무 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맹목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느 부모에게나 공통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100세에 얻은 자식 얼마나 귀해요. 사랑스럽잖아요. 눈에 넣고 업고 키워도 엄청나게 아까운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만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해야 할 것들을 사랑스럽다고 그냥 보아 넘김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자녀를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고 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이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찾아다니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돈이, 명예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들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들을 광야로 내몰지 말으셨어야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잘 살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결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책찍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거고, 나의 자녀가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 부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생명이 있고 다른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있는 곳, 교회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그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권면하고 또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